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 마음의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온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큰 불편과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에도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받았을 때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은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9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강요했지만은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마지막으로 10번째 경고 재앙을 주신다고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애굽 왕 바로 왕은 불순종하자 10번째로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모두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피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족 숫자대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 기둥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우리 앞에 닥친 우한 코로나 폐렴의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재앙에서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그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 기둥과 문 위의 기둥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아주 크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흠 없는 어린 양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어떻게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큰 그 무서운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 기둥과 그 문 윗기둥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기둥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 기둥이 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피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 같지만 참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대가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는 예수님의 피시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그 어린 양을 먹되 그냥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말씀은 양을 먹되 그냥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말씀은 이 성령의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불이요 예수님의 말씀도 뜨거운 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콤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고 목사님의 설교에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한 후에야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에도 모두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셨기에 숨을 내쉬고 뜸을 들이고 난 후에야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마음속에 죄가 타버리고 영혼이 거듭나게 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요즘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뜨거운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은 양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보니까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여기에 말씀하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룩을 넣지 않고 순수한 가루로 만든 딱딱한 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또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어야 맛있고 또 누룩도 넣어서 부풀리게 해야 먹기에 부드럽게 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룩을 넣지 말고 순수한 가루로만 만든 그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요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누룩을 넣지 말고 설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에 순수한 복음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는 설교는 마치 음식에 여러 가지 조미료와 누룩을 넣어서 먹기 좋고 듣기 좋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달콤한 설교를 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릅니다. 설교는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섭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지 않은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마귀의 생각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요한 말씀은 무교병을 먹을 땐 반드시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달고
구수하고 맛있는 채소나 나물이 많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 등등의 수많은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쓴 나물과 같은 책망과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려서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죄로 찌들은 더러운 마음을 뜨거운 성령에 불러 태워서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말씀이 바로 쓴 나물과 같은 참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은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거나 교훈이나 훈계만 하게 되면은 교인들은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본의 아니게도 부득이 교인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교병과 같은 순수한 복음과 쓴 나물과 같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이 되므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재앙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우상을 섬길 때 무서운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결코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믿는 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독이라고 하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무서운 독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참 성도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무슨 독, 이 코로나와 같은 그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 왼쪽에서 1000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항상 기억하시면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피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의 기둥에 항상 발라둠으로써 건강한 영혼, 건강한 믿음,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게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